오늘 말씀의 제목을 진정 구해야 할 것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진정 구해야 할 것.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한 살 두 살 더 들면서 이렇게 이제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는 가운데 이렇게 볼 때에 저런 것들은 덧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다 참 의미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진리 안에서 이거는 정말 구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내가 꼭 소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 또 연세들이 드시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시는 시간들이 되시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고 또 어떨 때는 흐뭇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참된 것을 구하면서 사신 분들은 그 노후가 굉장히 풍요하고 이렇게 아주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 좀 헛된 것을 추구했던 분들의 삶의 결국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솔로몬의 전도서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헛되도다. 정말 저분들이 구했던 것이 참 헛되다는 것을 본인도 깨닫고 보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럴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운지 몰라요. 오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 가운데에 정말 참 중요한 것, 우리가 이 인생은 참 긴 것 같지만 굉장히 짧고요, 그죠? 또 짧은 것 같지만 좀 이렇게 기회가 그래도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한데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직까지 내가 이걸 진짜 중요한 거를 온전히 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마음을 한번 다짐하면서 결단하면서 이 중요한 거를 추구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나머지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정말 보람되게 될 거예요. 정말 이렇게 헛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인생 무상, 정말 헛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삶이 오늘 말씀을 받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정말 이걸 분명히 깨닫는 가운데 그냥 지식으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삶들이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정말 이제 그 목적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이에요. 우리들은 우리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못 빠지기 쉬운 게 뭐냐, 뭔가 좀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내가 축복받을 것 같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뭐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저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48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전한 거,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 보고 퍼펙트 하라는 거예요. 퍼펙트. 정말이지 이것은 우리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뭐 법관이 되고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이 세상에서 뭐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세상적인 걸 얼마나 허전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이상의 부귀와 명화를 다 누렸지만 그 사람은 헛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과연 어떤 삶이 정말 아주 행복한 삶이 되고
충만한 삶이 되고 후회하지 않는 삶이 되냐면요, 무엇을 하는 거에 딸려 있지 않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되는 거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딸려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세상에 밀리언웨어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이렇게 달려 있지를 않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진짜 행복은요, 그 사람의 퀄리티에 달려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온전하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정말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제목이 뭐냐면 진정 구하여야 할 것인데, 여러분들이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의 성공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뭘 구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든지 그 구하는 것들 이전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인격의 온전함입니다. 정말 나는 온전한가? 나의 인격은 온전한가? 내가 정말 완전한 인격, 그런 완전한 인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완전한 인격, 무엇이 완전한 인격입니까? 무엇이 완전한 인격일까요? 완전한 인격은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이 완전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게 성경의 중요한 말씀이 내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죄를 짓게 되면요, 반드시요, 죄는 죄의 결과를 뿌린 대로 거둡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보면 알잖아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죠? 사랑을 많이 뿌린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미움을 많이 뿌린 사람은 미움을 받게 되어 있고요, 남을 많이 판단한 사람은 판단하는 판단으로 판단을 받는다고 성경이 얘기되어 있어요. 선을 많이 베푼 사람은 선을 돌려받고요,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우리가 완전하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인격이에요. 이건 전부 인격인데, 이 인격을 위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렇게 하라,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들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들이 이르게 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고자 하는. 그런데 그 이르게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정말이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창세기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잘 읽을 때에 시작을 알 수 있고 목표를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를 잘 읽을 때.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또한 잘 이해하게 될 때에 정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에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다른 사물들은 모두 자기의 형상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들에게만큼은 자기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시고 위대한 분이신 줄 알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이건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은 하나님처럼 생긴 거예요. 하나님처럼 생겼는데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뭐냐면 겉모양만 하나님처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속도 하나님같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완전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완전한 행복 가운데에 살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완전히 행복해질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가장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같이 되어가기를 별로 노력하지 않고 다른 롤 모델을 가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담게 되기를 원해요. 정말이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추구하고 어느 정도의 그런 또 행복은 그런 것들이 줄 수도 있겠지만 완전한 행복은 주지 못해요. 우리들은 정말 롤 모델을 누구로 정하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지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롤 모델이 되면 하나님과 같은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상태에 그런 완전한 행복의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떻게 하면 그런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들은 이거를 다 다스리라. 우리는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은요, 근데 이 세상은요,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동물화합니다. 그래 동물화 해가지고서 비인격화하고 사람들은 그냥 다른 동물과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다 사람들을 이렇게 비인격화합니다. 우리는 신격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만물의 영장으로 우리들을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거 조금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파란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자, 우리 한번 서로 얘기 옆에 보면서, 자,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군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은 정말 하나님같이 생겼군요. 예, 정말, 예. 정말 우리는 하나님같이 생긴 거예요. 그 성경적이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닮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랬는데 모양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같이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권세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성경에 보면, 그죠? 그러니까는 그 아담에게 그런 지을 수 있는 지혜와 권세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담이 언제 그 권세를 잃어버렸냐면 죄를 질 때예요. 죄를 짓게 될 때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그냥 가지고 있는데 그 권세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날까지 역사가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우리들은 이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온전하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온전하지 못해요. 천국에다가 우리를 천국에다가 우리를 창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다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죄를 경험해 봐야 돼요. 사실은 사단의 말이 맞았어요.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는요, 이렇게 죄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온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주고자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 땅은요,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에요. 천국은 악이 공존하지 못합니다. 또 지옥은 선이 공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중간에 만드셔가지고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인데 우리는 선도 경험해보고 악도 경험해볼 수 있는 곳이 이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과 악을 경험해보고 나서 우리들이 정말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아까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일의 결과를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죄를 지면은 죄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해주시고, 그러는 가운데에 악은 행하지 말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한 그런 과정이에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깨닫고 훈련받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런 악을 경험할 수 있도록 타락한 천사인 그 사탄을 갖다가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분명히 그 옛뱀, 그 용은 사탄이요 마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러한 많은 악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경험하는 가운데 악의 결과를 맛보는 가운데 내가 이제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제가 그 전에 감옥 미니스트리를 많이 했는데, 감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해요. 내가 이제 나가면은 정말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시 한번 착하게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하는 그들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은요, 지금 근데 죄를 졌는데도 죄값을 받지 않으면 사람들이 다 그대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역사는 뭐냐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죄 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게 되면 반드시 죄의 값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면 반드시 선한 값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결국 우리가 이루고자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온전해지는 것이요, 다른 말로는 거룩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거룩해지는 자, 온전하게 되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보면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자, 우리들은 분명히 이거를 깨달아야 돼. 하나님께서는요,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 인간들이요, 잘 깨닫고 변화되고 성숙되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들이 되게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어떠한 나라보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요,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뜻을 많이 두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뜻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은 soon or later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목숨도 죽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이는 것들은 다 없어질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귀하다. 천국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 그전에는 의심한 적도 있고 잘 믿지 않은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가 한번 아주 참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혼자 얘기한 게 있어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확실히 이제는 경험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구하시면 주십니다. 정말 저는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왜? 경험해 봤기 때문에. 너무나 신기한 경험을 한 거예요. 정말 이제 제가 옛날 사업할 때 정확하게 필요했던 액수가 꿀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 끝에 나가서 우체통을 열어봐라. 그래서 열어봤더니 그 안에 봉투가 딱 하나 있는데 열어보니까 정확한 제가 구하던 액수가 적혀있는 체크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오늘 아침에 내가 이 돈이 필요할 거를 아셨을까? 그 10시까지 디파짓을 안 하면 체크가 빵꾸 나는데 우리 지점장님 계시니까 잘 알겠지만 옛날 한국은행은요 전화해줘요. 이거 오늘 얼마 부족합니다. 몇 시까지 와서 디파짓 하셔야 됩니다. 그 전에 그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간절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며칠 전에 그걸 붙이게 하시고 그 돈이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6개월 전에 집을 하나 팔았는데 타이를 컴퍼니에서 오버 차지해가지고서 그 액수가 리펀드가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6개월 전에 내가 이미 오늘 아침에 이 돈을 알 거를 아시고 그런 일이 있게 하시고 그때에 메일 붙이게 하시고 그날 아침에 디파짓 해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이런 체험을 하게 하셔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조금 의심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나 죄송하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기가 막히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크고 작은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정말 딸만 둘 낳았는데 아들을 꼭 낳아야 된다고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딸들은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지요 그랬는데 세 번째는 다급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아들 달라고. 그랬더니 바로 임신돼가지고 아들 낳았잖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다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단지 체험해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단지 체험해보지 않았으니까 믿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대로 한번 믿고 구하라. 그럼 받게 되리라. 한번 하나님을 믿고요. 구해보세요. 믿질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또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그 정도에서 맞추면 안 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우리가 잘 깨닫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금 그렇게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부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헌신 그거 없어도 하나님이 다 진행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들 축복받으라고 그건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하면 뿌린 대로 거두니까 씨 하나를 뿌리면 한 300개 걷잖아요. 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면 여러분들이 축복받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려고 그런 건데 그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요 여러분들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닮은 여러분이에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딴 거. 우리 자녀들이 대통령이 안 돼도 좋아요. 대통령 아무것도 안 돼도 좋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저에게도 제가 바라는 게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같이 되면은 가장 행복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같이 됩시다. 하나님 같이 되면은요 최고예요. 하나님 완전하게.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불가능한 걸 하나님 명령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지 알아요? 하나님 왜 질병도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의 환경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는지, 모든 하나님의 초점은요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고난과 역경과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는 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깨닫게 우리들을 그런 환경 속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래가지고 하나님 닮은 사람이, 하나님같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데 이 유업을 받는 건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1장 4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게 그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같이 된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이게 뭐예요? 자격이 있어야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대통령 됩니까? 요즘 그 뉴스에 보면은 후보자들의 대통령이 될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런 그저 디베이트라든지 이런 것들, 뭐 왜 그런 걸 합니까? 저 사람이 정말 대통령 될 만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거를 검증해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 뽑았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죠? 우리는 검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데 아무에게는 맡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매니저 하나를 쓰려고 해도 매니저요 아무에게나 맡기지 못해요. 잘못 자격이 없는 사람,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기면은 그냥 망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데 아무에게나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뭐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고 하늘나라 받겠지. No.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냐면요,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하는데 아무에게나 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make sense 됩니까? 말 되지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곳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곳입니까? 하늘나라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마태복음 21장 43절이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 맺는 백성,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건 어떻게 맺을 수 있나?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받을 수 있대요. 또 마가복음 그 밑에 뭐라고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이 돈 많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시게 되길 바라요.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물질적인 재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영적으로 내가 내 것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고 나의 주관이 많고 내가 그저 나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 꽉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뭐냐면요, 내 거가 없는 게 가난. 이 가난은 100% 가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물질은 가지고 있을 때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가득 채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가득 채운, 물질을 향한 마음, 이 세상의 다른 명예를 향한 마음, 이런 걸로 가득 차 있는 사람, 대통령도요, 대통령에 대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을 뽑아야지,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자기 그저 이렇게 좀 유명해지고 이런 걸로 가득 찬 사람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이렇게 유업으로 받게 될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이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천국 가는 것,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있잖아요. 절대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어떻게 어려운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지금 주님이 이거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감탄만 How difficult it will be for those who have words to enter the kingdom of God. 이 웰스라는 거는 그냥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적인 물질도 말씀했지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자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예요? 고난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까지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성경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동성연애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동성연애자를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동성연애자 오면 웰컴입니다. 그러나 동성연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니까 당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향성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라고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불의한 자, 우상 숭배하는 음란한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남색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요, 오늘 무엇을 구해야 되나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온전함이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거룩함이에요. 우리는요,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거룩하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물론 그 죄값을 받지만 정말 하늘나라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거룩해져.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구해야 될 건 거룩입니다. 거룩해지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룩한다는 것은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를 이기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 보면은요, 거기에 많은 재앙의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재앙 끝에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흰옷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19장에 보면 마지막 대접 재앙이 다 끝나고요, 심판이 끝난 다음에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가 뭐냐면 white linen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white linen. 이 세마포라는 것은 하얀색 옷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환상이라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저는 본 적 있어요. 천국의 환상을 보는데요, 주님과 함께 그 뒤에 쫙 서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전부 하얀 옷을 입었어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얀 옷을 입었다는 건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전부 이 환난 끝에 보면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저게 뭐냐고 이렇게 장로가 요한이 묻지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7장, 요한계시록 7장, 여기 파워포인트는 없는데요, 7장 9절에 보면 이 일에 내가 보니, 이게 이 일이 뭐냐면은 이제 그 인해 재앙이 막 끝나고 나서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뭐예요? 흰옷을 입고,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물어봅니다. 그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그가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13절에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대답하는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이기고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요,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이미 죄 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이미 죄 졌는데. 이미 죄 진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으면,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걸 믿으면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흰 옷을 입는 방법,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의 피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제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뭡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는 못하더라도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왜 죽으셨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기는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담당하고 짊어지고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까지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은 뭐냐면은 이제 사함 받고 났으면은 그 다음에는 또 죄를 짓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청결함을 받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의로운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의로운 삶이 잘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잘 안 이루어지니까는 이기는 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계시록 17장 14절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쭉 내리면은 있어요. 17장 14절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게 지난주에 설교였어요. 즉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와 함께만 있으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거룩해지기를 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참 원한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해져 가지고서 온전한 사람이 되면은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너무나 더 큰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죄 짓지 맙시다. 거룩해집시다. 온전해집시다. 우리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면은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데 이 땅의 것들은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작년에 정말 21일 금식을 하고 나서 우리 대롤 부교님이 그때 7일 동안 의식이 없이 쓰러져 계실 때에 기도할 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때에 만약에 금식을 안 하고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더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주의 종을 21일을 금식을 시키면서 의로워지게끔 준비시켰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로운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를 짓지 않고, 여기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요,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돼 있어요.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주님을 내가 보지 못하는데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주님을 만나야, 님을 봐야 뽕을 따지? 왜 이 말이 생각이 나지? 주님을 만나야 뽕을 따지요. 주님을 만나야 그저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근데 without holiness, 히브리서 12장 14절이 분명히 without holiness no one will see the Lord. 그래서 왜 성도들이 역사가 안 나타나냔 말이에요.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지를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느냔 말이에요.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퀘스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 하나님이 나랑 함께만 하시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Do not worry about anything.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잘못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근데 함께한다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랑 모든 사람이 함께, 그거는 with us. 근데 그거 가지고는 우리에게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He should be in us.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밖에는 계세요. 근데 내 안에는 아직 못 들어오셔. 왜? 내 안에 죄가 있어. 내 안에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어.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되면 죽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하게 돼. 한번 다시 합니다. 죄 짓지 맙시다. 거룩해집시다. 온전해집시다. 이렇게 되면은 최고의 것을 이 땅에서도 받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은 죄가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어린 양의 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앞에 죄를 질 때마다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지금까지 지은 죄는 용서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또 죄를 짓는 게 문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안 짓느냐 말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와 함께만, 예수님하고 어떻게 그럼 함께 있느냐 말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그분이 바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서 여러분들 심령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들었으면 그다음에 지켜야 돼요. 금방 들었는데 또 금방 잊어버려. 그러면은 또 금방 하나님이 나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는 것이 참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지켜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은요, 성경이 약속합니다. 이기리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기리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이걸 여러분들 체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의 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구해야 될 것, 우리 인생을 걸고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룩이요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 먼저는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지키는 가운데에 함께하는 자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자가 돼서 모든 죄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가 거룩한 자요, 거룩한 자가 온전한 자요, 온전한 자가 의로운 자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 천국에서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저희가 진정 구해야 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해주시는, 너희는 내가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하라, 너희는 내가 거룩한 것과 같이 거룩하라.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해지고 온전해지게 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하시고 이 땅에서도 만사가 형통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저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받은 성도님들을 축복하시사 먼저는 우리 주님의 보혈 앞에 나을 무릎을 꿇고 나가며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모든 죄의 사함을 날마다 받으며 사함받은 심령 가운데 말씀을 읽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함께 하시는 가운데 또 밀려오는 사단과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